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한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챌린저호에는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민간인 우주인이 탑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훈련받는 장면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사 당일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발사를 보기 위해 모였고 또한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TV 앞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사된 지 73초 만에 챌린저호가 폭발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울릭 나이서 교수는 챌린저호가 폭발한 다음 날 자신의 강의를 듣는 106명의 학생에게 그 소식을 언제 들었으며 그때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적어보라고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뒤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때의 기억에 대해서 말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25%의 학생은 자신이 적은 것과 완전히 다른 기억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세밀한 부분과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인상적인 사건이라고 하여도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쉽게 왜곡됩니다. 어떤 것들은 과장되고 어떤 것들은 축소되며 또 어떤 것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삭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수험생 때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신입사원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표현을 자꾸만 생각하고 혹은 종종 입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아주 묘한 감정이 듭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억에 의존한 저의 이야기는 사실과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서 교수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혹은 세부적인 것들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90% 정도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썼던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하, 제 기억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인정했던 반면에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학생들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글씨를 보니 제가 쓴 건 맞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수님, 제가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 혹은 믿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장소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것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만큼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매우 일찍 접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기에 좋은 조건 또 하나는 경비병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경비병들이 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어디에 압도되었는지는 몰라도 거의 새파랗게 질려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합지졸 군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신을 호위하던 사람들을 며칠 동안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엘리트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될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빈 무덤과 새파랗게 질려버린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 이게 뭔가 있긴 있었구나,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으로 그들과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앞두고도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이렇게 기록해 대화해야 됩니다. 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이렇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까? 또한 오실 때 무슨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실까?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빈 무덤을 이야기했을 때,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11명 중에 믿은 사람은 베드로 1명입니다. 11명 중에 1명이 믿었다고 하는 건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가 함께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20%가 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일단 부활이 믿어지면 좋지만 안 믿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활의 중요성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14절과 17절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을 것이고 또한 더 심각한 표현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망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뿐 아니라 주님의 다른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전능하심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전능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거나 안 지키셨거나 혹은 주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셔서 약속을 못 지키셨다면 여러분, 다른 약속,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붙잡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속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고 바울은 속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분명히 지켜집니다. 그렇기에 그의 믿음도 그의 복음 전파도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갈아내는 쟁기와 같은 이 복음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다른 말씀도 믿게 됩니다. 부활이 확실한 것만큼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때, 오해를 받을 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누립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복음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앞으로 삶에 대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들었으며, 지금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었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나 또는 믿지 않기로 했던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고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죠. 그런데 그 증거를 보면서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베드로와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 앞에서 20% 되지 않는 비율이 믿게 됐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동산직인가 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있냐고 묻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렴.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올 때에는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처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었던 이유는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그들에게 전혀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과 도마가 이제 예전에 있던 곳으로 가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의 고향으로 가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함께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그들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작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믿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작았던 믿음이 커지게 하는 것, 얕았던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믿음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뜨겁고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는 것만큼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활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값진 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라. 그 비슷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본 것, 그래서 너희가 갖게 된 믿음, 너희가 누리게 된 삶을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죠. 너만 누리지 말고 그 양들도, 다른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과 주님의 명령을 보면서 한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잔틴 시대 때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사건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닥에는 여러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그 모자이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교회 이름에 걸맞는 오병이어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그 모자이크입니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를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뜻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2마리인 반면에 떡이 4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멋진 고백을 하는 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가 왜 떡을 4개밖에 그려놓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주님이 먹이셔야 되는 남성만 5,000명만 되는 엄청난 인파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왔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들이 돌아가다가는 기진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은 한 사람에게 딱 알맞은 양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주님, 이러한 것들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습니다. 근 40년을 말이죠.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고기가 메추라기가 얼마나 땅에 쌓였는지 정말로 그들이 줍다 힘겨워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모양을 이 사람들이 먹을 만큼 내려주십시오 했으면 비처럼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죠. 예수님,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누어 줬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참했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의 한 조각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놀라운 부활 사건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셔서 믿음 주시고 작은 믿음을 키우시고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을 더하심으로 그들이 부활을 누리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은사로 주셔서 다 믿게 하시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 나눠주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공동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조각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내가 믿음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놀라운 선물을 줬던 것처럼 내가 이 역할을 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네가 가야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네가 매일매일 부활의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서 네가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그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해도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 부활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부활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교제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만 누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를 네가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믿음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구나. 내 일에 참여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을 누리고 오늘도 부활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